오늘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로마서 1장 17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르러요. 믿어야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언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아들이 있는데 간질병이 있어요. 이 간질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부들부들 떱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참 잘생기고 그때 반에서 짱이었고 갑자기 수업 시간에 얘가 쿵 소리가 나더니 넘어지면서 부들부들 떨고 입에서 버금을 물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깜짝 놀랐죠. 선생님이 조치를 취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또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날 우리 같은 동기가 얼굴을 싹 깎여왔어요. 말을 안 하더라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간질로 넘어져서 얼굴이 다 깎인 거예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도 그때도 이 간질하는 친구를 봤는데 그냥 뜨내기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는데 그냥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잠도 자고.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인데 그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거기 있다가 바로 개척을 했는데 그때에 그 형제가 와서 교회 일하는데 저하고 둘이 흙도 나르고 벽들도 나르고 이랬던 친구예요. 그 친구도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걸 하고 나면 첫째는 창피한 거, 두 번째는 모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아마도 귀신이 그렇게 간질병으로 괴롭힌 것 같아요.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버지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그렇게 되고 말지.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더 사랑으로 케어해주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런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모습 보면 이상하게 보지 말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소문이 많이 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못 고치니까 더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진심 어린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는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답한 것이 20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는 그 화면에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겨자씨 같아요? 왼쪽이면 적은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뭐하러 두 개를 비교해서 놨겠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알았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담배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한 20년 전에 선배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다음에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여러 가지 선물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겨자씨였어요. 그때 겨자씨를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적단 말인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담배씨를 알거든요. 꼭 담배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담배씨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 겨자씨를 알게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키워봐요. 네, 제가 성경책에다가 붙이고 다녔었거든요. 제가 오늘도 한번 옛날에 봤던 성경책을 찾아봤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게 없다고. 이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아이들이 막 쫓아온대요. 그리고 이거 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사오면 대부분 얘들이 겨자씨를 파는 게 아니라 담배씨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 겨자씨인 줄을 알았단 말이죠. 모르면 담배씨를 가지고 겨자씨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용한 겨자씨는 작은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해서 다른 것보다는 담배씨보다는 크지만 저 씨가 크지는 않잖아요. 적잖아요. 모든 씨보다는 이제 없어도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로 해서 믿음을 설명하셨을까? 그것은 겨자씨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적지만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생명은 죽지 않고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겨자씨는 가만히 있는 정체가 아니라 약동하는 생명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겨자씨는 성장하는 생명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뭐냐? 생명은 자란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 없는 신앙생활, 자신도 피곤하고요. 남도 피곤하고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지. 다음은 겨자씨는 희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씨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지만 이 씨가 심겨질 때에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비유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십자가에 죽어 미랄이 됨으로 인류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오로지 그 효력이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행함과 일치가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현실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문자적인 개념에서의 그런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을 알다 보니까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매 있게 못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그러나 존재를 믿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관계가 돼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는데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기 확신은 주관적이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조금 심하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하면 과대망상에 빠져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가 설정해 놓고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저 지방에서 애가 아팠는데 병원 데리고 가면 나을 것을, 망상인 거예요. 자기 확신인 거예요.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서 그 아이가 그때 죽었나 사망을 했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면 된다. 잘 될 것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이죠. 이 거짓 믿음에는 어떠한 역사도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이라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거짓 믿음으로 버텼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포기형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믿고 기도했는데 일도 잘 안 풀리고 답답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포기형. 두 번째는 갈등형. 떠나지는 않지만 늘 갈등 속에 의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습니다. 갈등형이에요. 인내형. 어떤 사람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자책하면서 온전한 믿음도 아니면서 스스로 그냥 버텨나가는 거예요. 이거 인내형.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마냥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믿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굳게 하다, 잘 들어야 돼요.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동사를 사역형으로 바꾸면 믿다라는 의미로 변합니다. 사역형이라는 게 뭔가? 사역형이라는 것은 주체가 제3의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한 형태.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을 이게 세워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쓰러져요. 세로로 세워 놓으면. 그러나 받침대나 지지대가 없으면 이거는 세워도 자꾸 넘어집니다. 계속. 이처럼 이 리모컨은 혼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고 있을 때만 이 세로로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맡기다, 믿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만이라는 단어가 이 사역형으로 쓰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아만이라는 동사의 사역형과 또 수동형,
수동형이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남의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이 같은 그런 단어가 함께 나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역대하 묵상하면서도 봤잖아요. 옛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적군이 사방에서 쳐들어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들 앞에 외친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신뢰하라는 단어가 바로 사역형 아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견고히 서리라. 이 단어가 역시 아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수동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번역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역형으로 맡겨라. 수동형으로 견고히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스스로는 도저히 견고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잖아요. 맡기면 내가 견고히 이렇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쓸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해놓고 맡기지 않아요. 내가 세우려고 그래. 이거를 죽었다 깨나도 세워보십시오. 세워지나?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 손에 맡기면, 얹어드리면 주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자기 혼자 서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즉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견고하게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견고하게 선다 혹은 스스로 믿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선다? 내가 스스로 믿는다?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믿음이 크다거나 남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아멘을 연발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 맡기지 않는 것,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왜 못 맡기나? 그분을 알지를 못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믿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에서 유래한 피스튜오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맡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공교롭게 믿었으나 앞으로 좀 돌려보세요. 네, 믿었으나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저기 보면 의탁하지 나오죠. 모두 똑같은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믿었으니 의탁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의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의지할 의자와 맡길 탁자를 써서 의지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는 믿음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다라는 말을 단순히 생각이나 지적인 동의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어. 머릿속으로 나는 믿어. 이거 갖고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맡기는 행동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 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언행일치라고 할 수 없듯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믿는다라는 동작, 움직이면서 활동하며 헌신하는 것인데 믿음은 신뢰에서 나오는 맡기는 행위.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유익하게 인도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맡겨서 어떡할 건데. 해보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실패해요. 주님은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데 저를 훈련한 것이 뭐냐? 대표적으로 뭐냐?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차 갖고 싶어요. 주세요. 그러면 이 차를 주고요.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그러면 감 주고요. 하나님, 나 귤 주세요. 그러면 다른 거 줘요. 내가 계획해서 이건 될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몸부림쳤는데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많이 하는데 나는 꿈을 꿔도 안 되고 계획을 세워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훌륭한 영성가 목사님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 꿈을 꾸냐고, 왜 계획을 세우냐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그게 우리의 본분인데, 어떤 사람은 꿈이 많고 비전을 갖고 보이스비 앰비셔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비전을 갖고 그 높은 자리, 훌륭한 자리에 갔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가.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얼마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꿈도 가지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뢰고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꿈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경험에 의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주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얹어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은 만큼 아는 만큼 그 말씀으로 실천하고 살아내고 내 양심에 꺼리낌 없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떳떳하고 주님, 아버지 부르면 왜? 이 음성. 여러분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버지 불렀는데 느낌이 없다.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지 아버지 부르면 그래 딸아 힘들지, 그래 딸아 너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나도 기쁘다, 이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존심이 강한가 봐요. 누구한테도 내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안 해요. 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만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앞에는 감출 것도 없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비로소 주시는 그 위로 주시는 평강. 사람이 어떤 말로 위로를 하고 사람이 어떤 말로 격려를 해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한마디, 종아 힘들지? 네, 많이 힘들어요. 근데 왜 저한테 계속 그러세요? 좀만 참아봐라. 참아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네가 겸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더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렇군요. 감사해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혼자 이걸 세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래요?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서는 것을 여러분 한 번도 못 볼 거려? 내가 여기서 첫날을 세워도 이거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손에 맡기면 그렇게 서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들아, 네 인생 네가 열심히 살지만 아마 네 뜻대로는 안 될 수도 있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너의 인생을 한번 맡겨볼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에 있는 세포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암이 생길지, 언제 우리 몸이 병들지,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병들면 맡긴 상태로 또 버텨내고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살다 가는 거고, 사고 나면 사고 난 이유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경영. 여러분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지 말고 맡기라고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잖아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랬더니 주님이 치유해 주시잖아요. 고민 조금만 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교우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분, 이분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실망을 시켜요.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주변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언젠가는 순간순간 실망시킬 거예요. 왜 하나님 실망시키십니까? 그게 사람이란다. 그래서 나를 경외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류 역사상 기독교는 비판을 받아도 예수님이 비판받은 적 있나요? 교회가 욕을 먹어도 예수님이 욕먹은 적 있나요? 예수님은 욕먹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희생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남을 디스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누구를 희생시켜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희생을 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프랑스의 르네 지라르는 성경을 보다가 이 예수를 보고 희생양 메커니즘을 연구하다가 이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그가 신앙을 갖게 돼요.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시작.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 선한 싸움 싸우자고요. 우리 주어진 달려갈 길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가자고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등하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머리로만 잘 믿으면 된다고 혹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식으로 주입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결혼식 생각해 보죠. 혼인 서약을 하면서 신랑이 말로 이렇게 합니다. 세상 모든 여자를 돌같이 여기고 오직 내 옆에 있는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부인 좋아하겠죠. 묻죠. 당신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한 여자만, 한 남편만 사랑하게 살겠습니까? 네! 결혼식 때는 네! 이게 대답 잘하죠. 그렇게 용기 있게 약속하면서 행동으로는 아내 몰래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면 결코 그 신랑이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여러 여자들을 만나는 것은 결혼의 서약을 파기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야고보는 귀신도 믿고 떤다. 풀어 얘기하면 귀신이나 믿는 그런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마귀도 믿음이 있습니다. 마귀의 믿음도 전혀 틀리지는 않는 지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머리로만 믿는 믿음에 머물렀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인정하는 것,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 속에서 신뢰하며 내 모든 삶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이 교회 안에서 크게 성공한 전략 하나가 뭐냐? 믿음이라는 개념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귀신들의 믿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 어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 그거 믿는다고? 아니요.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사역형으로. 믿음은 육감이 아닙니다. 믿음은 긍정생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과 느낌에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쭈삣한 느낌이나 기적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진짜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 절망하는 법이 없는 것. 진짜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오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겨자씨처럼 작지만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 너무 내 인생을 내가 갖고 내가 만들려고 힘쓰기보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 맡기고 아버지과 관계하면서 그분 앞에 묻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며 그렇게 가면 열매는요 저절로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뭔가 내가 세워보려고 그러고 내가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해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나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살아내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다 앞서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분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주님 신뢰하고 믿고 걸어간 거예요. 발 내디딘 거예요. 그거예요. 결론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바라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거 바라봄의 법칙, 4차원의 영성, 비판을 받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을 책상머리 앞에다가 놓고 계속 바라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예배당을 가지고 싶어서 예배당을 미리 조감도 다 그려놓고 앞에다 놓고 우리 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일 줄 믿고 기도합시다. 이게 미신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저도 옛날에는 그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뿌리를 둔 신념이에요. 나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주님이 있으니까 거기다 꼭 주님 붙이죠. 이게 잘못되면 신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빠샤 화이팅 합시다. 그럴 수 있죠. 해야죠. 근데 이게 주님께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관계라는 말을 지금 계속 많이 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마치 뭐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손잡고 걸어가는 것. 전혀 두렵지도 않습니다. 전혀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맡기는 게.
가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 것이고, 엄마 배고파하면 먹을 것 줄 것이고, 추워 그러면 옷 벗어서 입혀줄 것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믿자고요. 근데 하나님, 목사님, 난 열심히 하고 몸부림쳐봐도 안 돼. 아니요. 신앙은요, 계속 주님과의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 아는 만큼 실천하고, 그리고 맡겨드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보면서 믿음은 더 생기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더 역사가 일어나고, 더 잘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도 신실하게 살면서 버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인도하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더 믿음에 대해서 못 풀었는데 여기에 한마디만 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버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잖아요. 손을 들고 있으면 적진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 져요. 이거 들고 있는 것, 버티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는, 아까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교우 여러분, 세상이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목하고 살아가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